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3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소 제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믹담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봐도 알려지지 않는 이렇게 단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은 되어 있지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사들의 타락이나 뭐 이렇게 사단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 그리고 예로 들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장들은 언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주셨는가, 사단에게 주셨는가, 얼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성경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러한 것들 우리의 구원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 뭐 성경의 비밀, 성경의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무스테리온, 뭐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나 신비스러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교회, 당신의 자녀들에게 확실히 알려 계시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만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밀이지 어떤 신비스러운 미스테리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자들이 이 시에 대한 배경으로 여러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정해서만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시편 15편에 이어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편집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5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전의 나의 힘과 판단과 노력으로 또한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 그 아들의 삶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 땅에 와서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아들의 삶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또한 동일한 그 아들의 삶이 주어졌고, 그로 그 삶으로 인도되어지고 이끌려가게 된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성도의 반응이란 말이죠. 이 찬양이 반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봐야 돼 저렇게 살아봐 이런 반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아들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여길 수 있는 것이지 그를 나의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거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근거로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도 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을 노래로 생각을 하고 곡조나 가락에 심취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것을 찬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완료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소망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6편은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는지 1절부터 보도록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켜주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어구는 단순히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굴을 보고 학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혹은 압살롬부터
그 아들의 반역에 도망을 다니잖아요. 다윗이 그로부터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겠거니 하고 그 어떤 스토리를 가져와서 이 시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15편에서 그 연장선에서 그 율법에 속해 있는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거할 거룩한 장막이며 성소입니다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하는 간곡한 외침인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소망할 수 있었는가? 왜 그곳을 소망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완벽히 완전하게 지키고 행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데 또한 머물 수가 있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들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1인칭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너가 말하였다. 너가 아뢰었다. 이렇게 2인칭 여성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지칭을 할 수 있지만 이 너가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번역을 하니까 다윗이 말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아닙니다. 물론 이 너의 이 여성형 이 너의 주어에 다윗도 포함이 되지만 단순히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2인칭 여성 단수 너가 쓰였냐면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단순히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여성의 그 너라는 그 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신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들이 맞다면, 딸이 맞다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이고,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세요?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당신의 아들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어구가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이 시편 1편에서 시작되는 복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진실된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앞서 아쉐르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또한 바라크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복도 아니에요. 번역을 복으로 해놔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원문에서의 의미는 선함입니다. 선함. 주님밖에는 나의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함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도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선함,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행함,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삶을 살다가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선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만이 선함이야, 선하신 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셨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실로 하나의 언약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선함이라면, 그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기게 되는 모든 과정과 여정이 모두 선함이겠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만 선하신 이시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질문, 율법학자인가요? 어떤 부자 청년인가요? 질문을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는데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이 도리어 물어본단 말이죠.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로 하신,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뜻을, 선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인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근데 도리어 질문한 자는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걸 아세요? 선함이 무엇인지?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아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어떤 거를 충족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원함, 내 소원 성취, 무사 안일, 만사 형통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선함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함이 아니,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선함은 그런 게 선함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기게 되는, 나로 여기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모두 선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의 선함이었어요. 그 언약의 성취로 내가 나로 사는, 하나님처럼 사는, 그 율법에서 사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모든 능력이 다 선함이란 말입니다. 아니 강도사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이것도 선함입니까? 네, 그것도 선함이에요. 그건 악함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서 가정이 파탄 나고 직장 생활도 너무나 힘들고 자식들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나를 속썩이게 하는데, 또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시고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이로부터 상처받고 이 지옥과 같이 살았던 그 순간이 어떻게 선한 것입니까? 지금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전혀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우울하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사는데 어찌 이것도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지금의 나로 봐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선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도 선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선함이에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을 피해 수없이 고생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아이가 죽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신하에게서도 배반을 당하는, 그로 아들에게도 죽임을 당할까봐 쫓김을 당하는 것도 그의 삶 전부가 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의 선악 체계로,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하는 선과 악은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반드시 나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여 나의 인생을 선하고 악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아숭배라고 해요. 자아숭배. 내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 그로 내가 사는 것을 자아숭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를 받으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아벨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죽은 아벨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기뻐 받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돌로 맞아 죽으실지.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 죽음을 보시기 위해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다 막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귀중히 여기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선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뭔가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추구하고 목적하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품이고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의 주인공이자 주연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 속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시나리오 속에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고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고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성경에 시나리오를 모두 기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놔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을 셋으로 살려내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두 죽도록 시나리오의 작성을 하셨기에 우리도 모두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의 죽음을 실제화하여 경험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건으로 주어지는 삶 속에서의 죽음이 모두 선함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이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구별된 귀중히 보시는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백성들만 죽을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선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죽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진짜 해피엔딩,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죽는 게 뭐였어요? 나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 여정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즐겁게 여기고 계세요. 왜요? 당신이 성경에 다 써놓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고쳐 주세요, 이 시나리오로 바꿔 주세요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기서 번역된 이 즐거움, 기쁨은 완전하게 그것에 빠져서 도취되어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록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흠뻑 빠지셔서 우리의 삶에 흠뻑 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것을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 감독, 시나리오, 주인공 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로 영광을 받으셔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로 알게 해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조장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나요? 막 등 떠밀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늘 선택을 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조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내가 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진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시나리오, 어떤 드라마, 영화 이런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고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살인자였고 자식도 잃어봤고 자식이 반역하여 그 자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을 겪었던 자예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피를 해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으로 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비하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이 겪는 일을 겪는다면 오히려 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 드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진짜 복음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있음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며 당신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게 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들,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모든 그 일들이 선함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게 선함이 아니면 마음속으로 늘 그 하나님을 불편해 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그 자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봉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삶, 상황과 환경, 모든 나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
지금의 현재의 일, 미래의 일들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함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함이다. 오늘도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조연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